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지난 주일부터의 한 주간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주 금요일 날 우리가 봤던 말씀 이후로부터 17장까지 원래는 지난 금요일 날이 13장, 14장이었는데 우리가 13장만 읽고 14장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4장, 15장, 16장, 17장 이 4장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신명기 17장 특별히 이 17장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이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법제도라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사람을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또 자기의 뜻대로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다른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개인적 형벌 이런 것들이 강했던 시대가 있죠. 신명기가 기록되었을 그 당시만 해도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법 질서가 온전히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 단위의 삶이 가족이 이제 부족이 되고 부족이 돼서 나중에 더 커져서 민족이 되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해 나갔는데 그런 가운데서는 뭐 가족 안에 무슨 사법제도가 있으며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과 백성이 있으니 이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제도들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이 전체 그 토라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기초적인 그런 이제 근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에 나오는 사형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이 천국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또 사회적으로 사법적으로 이렇게 볼 때 개인적 형벌,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일들을 금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판결을 받아서 하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 그런 제사장들의 판결을 받으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판결을 받을 때 객관적인 사람들의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신망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든지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제 신명기에서 이 사법제도나 또는 사형제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것들 중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그냥 어떠한 그 국가로서의 어떠한 그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붙인 명칭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붙인 명칭이 뭡니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명령을 들으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성품,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옛날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를 리딩했고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로서 그 어떤 그 덕목을 갖춰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식이 이들에게서 나오고 또 성경에서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의 모든 투쟁과 모든 소송이 그들에 의해서 판결될 것이다. 그들의 말대로 판결되리라 하면서 그들은 이 재판할 수 있는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사장은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스라엘이 뭐냐면 지금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11조와 이런 것들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풀타임으로 섬기고 또 곳곳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선생님이고 선생님이면 지식인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이런 어떠한 그러한 그 존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포지션으로 제사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많은 사람들로 사회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특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다룹니까? 비둘기를 제물로 바쳐도 되고 또는 없으면 가루라도 제물로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무조건 뭐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황소면은 이게 뭐냐면은 회중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드리는 그러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 소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제사장은 지금 하나의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그룹의 대표로서 그런 어떤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 거죠. 오늘날로 보면은 바로 이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정부의 부처의 그 위원들 또는 대통령,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우리보다는 나아야죠.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식적으로도 우리보다 나아야지 그들을 존중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막말을 하거나 우리보다 더 훨씬 못한 우리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살살살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다면요. 그들은 우리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큰 벌을 가해야 되는 거죠.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중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중의 책임과 같은 아주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작은 죄는 하나님이 크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이 있으면 책임도 강한 거예요.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서 다른 민족들을 대항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는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민족보다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더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한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할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래에 있는 악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느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대하고 다른 민족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그 백성의 어떠한 백성들을 타락시킬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민족보다도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더 높은 수준의 영성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도 일반 성도들과 또 집사님으로 임명되는 분들과 또 목사님과의 어떠한 이러한 것들은 다르죠.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고 존중을 받고 있고 리더로서 섬기는 그런 분들은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있는 명예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과 감사에 비례하여서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책임이 어떤 책임입니까? 집사님들은요, 교회를 지키는 책임입니다. 예배를 지켜야 되고, 기도를 지켜야 되고, 성경 공부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책임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책임이 이 특권과 함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 이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경우는 되게 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시나?
여기 이렇게까지 이렇게 성결하라고 하시나, 먹는 것까지 이렇게 하시나 할 정도로 되는데, 여러분 14장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14장 1절 2절 말씀은 신명기 전체에, 아니 신명기 전체가 아니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거를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높은 도덕성과 영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 여기 보니까 14장에서부터 보면 뭐라고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가려서 먹어라. 아무거나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 먹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이런 것 저런 거 다 먹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거 먹어라. 술 먹고 마약 먹고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거 먹어라. 깨끗한 거 먹어라. 먹는 것도 구별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것까지 구별하라고 하나요? 두 번째, 이 14장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요, 너희들은 11조 드려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 거 그냥 이렇게 해서 가지만 너희들은 11조 드려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를 얘기합니까? 또 15장에 보면은요, 15장에 면제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제년이 뭡니까? 7년이 되면은, 7년 끝이 되면은 면제하는 건데, 뭐를 면제해 주느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졌으면 7년 끝이 되면은 그걸 면제하래요. 근데 이 면제하는 것은 어떤 거를 면제하는 거냐면은 돈을 탕감해 준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빚 독촉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는데 이 빚을 우리가 왜 안 갚어? 왜 안 갚어 하면서 계속 갚으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갚고 있어요. 근데 1년 동안 갚으라고 2년 갚어 3년 동안 계속 말해요. 그런데 안식년이 딱 되었네요. 7년째. 그럼 면제해줘야 되는데 그 면제가 무슨 면제냐면은 빚을 탕감하기보다는 그 한 해는 적어도 빚 갚으라는 뭐를 하지 말으라고요? 독촉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 그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다. 면제년까지 계속 독촉하면은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또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해만큼은 그들도 마음 편하게 빚 갚으라는 독촉받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당연히 빚을 졌으니까 갚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한 해 동안은 빚 갚으라고 독촉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도 쉬어야 된다. 이런 것들. 또 15장 12절부터 보면 종을 대우하는 법. 종을 어떻게, 옛날에 종 대우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종은 종이죠. 그런데 종을 이렇게 대우해라. 예? 그래서 그들을 보호할 거는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들도 지켜주고 이러면서 종을 보호하고 15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열매 드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매해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11조뿐만 아니라 처음 곡식, 처음 열매들, 처음 난 것들 그거 너희 것 아니고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드려라. 16장에 뭐냐? 유월절을 지켜라.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라. 공의로 재판을 하라. 그래서 부분 재판하지 말고 재판장들은 뇌물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재물을 드려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데 17장에서는요. 흠이나 악질이나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런 거 드리지 말아라. 진실하게 제사 드리고 거짓되게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쭉 그러면서 사형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 왜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나? 왜 이런 거를 얘기해요? 그 뒤에 신명기 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성경 전체에 보면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께서 도덕성을 요구하고 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부모님 뭘 요구해요? 너 그들에게 잘못할 때마다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저렇게 하지 마.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는 목사님 딸이야. 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는 목사님 딸이야. 성경에 봐. 제사장 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도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는 목사의 자녀들이야.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새벽 기도도 끌고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다 끌고 나오고, 이제 크니까 이제 너희들 스스로 너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해서 그렇게 강요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기초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어렸을 때는 막 그렇게 하고 그랬죠. 예전에 저희 이 아이들한테 우리는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존댓말 거 가르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존댓말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유치원에 갔다 오면서 친구들이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집에도 놀러 가기도 하고 옆집에 있는 친구 집에 가는데 다 애들이 뭐 해요? 반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밥 먹었어? 엄마 뭐 해? 엄마 어떻게 할까?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꼭 엄마한테 아빠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궁금한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왜 우리는 쟤네들처럼 반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존댓말을 해야 돼요? 하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제가 공자 맹자 얘기하면서 도덕성 애들한테 그런 거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엄마 아빠는 목사님이고 우리는 적어도 다른 그 얘기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어.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은 달라. 그래가지고 한참 지난 뒤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우리에게 존댓말을 가르쳐줘도 고맙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게 올바르다는 거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자기 아이들한테도 뭐 하겠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왜 요구하는가? 너희는 내 자녀니까. 너희는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두 번째로 2절에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거룩한 백성, 내 백성이야.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밀거나 문신 새기거나 그런 거 하지 마. 너 옷 똑바로 좋은 옷 좀 입어. 그냥 이상한 그냥 해골 같은 거 들어가 있고 그런 좋지 않은 문구 있는 거 그런 거 입지 마. 왜? 너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고 성결하라.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거 이런 것도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것도 섬기고 저런 것도 섬기고 다른 것도 다 포용해주고 다른 종교 다 이해해주고 이렇게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어떤 교회는 다 하나님이다. 모든 게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교회에서 예수님도 믿어도 되고 뭐도 믿어도 되고 이러면서 혼합적인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집 훌륭하네. 저 교회 참 마음 넓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피로 구속한 내 백성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만 섬겨라. 너는 내 가족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거부감 느끼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아닌데. 아, 그런데 뭐 성경이 자꾸 아버지라고 하라니까 그냥 하는데 아버지는 아니지. 그러면요, 여기 있는 성경 말씀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지 않죠. 나의 아이덴티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교육받아서 믿음이 됩니까? 물론 들어서 믿음이 되지만 믿음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은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의 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주었을 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신명기에 있는 이런 말씀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그런 확신과 아이덴티티가 있으면요, 뭐를 느끼는 줄 아세요?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 말씀 지켜야 되는데 100% 지킬 수는 없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 느낍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사람 눈치 봐서 교회 다니는 거고 집에서 하도 다니라고 하니까 다니는 거고 이러면요. 그렇게 되면은 뭐 목사님의 자녀가 됐든 장로님의 자녀가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아이덴티티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걸 배운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내 안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라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해방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거듭나지 못하면요. 이게 내 의무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의무처럼 느껴집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말합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너는 내 자녀고 나의 성민이니까 해라는 거예요. 그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그 생각조차 안 하죠. 여기에 왜 타투 같은 거 문신 함부로 네 몸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 너그럽게 봐서 비톡족 같은 거 하지 말고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니 하고 그냥 냅둬라. 뭐 이렇게까지 심지어 50년째 희년에는 다 탕감이잖아요. 모두 줘라. 그냥 원래대로 다 돌려줘라.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이 비록 잘못을 했어도 탕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어떤 때는 용서해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왜 합니까? 그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담감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하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강요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됐죠. 유교적인 어떠한 그 하이라키가 있거나 그럴 때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이제는 오히려 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담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집사의 직분이라든지 교회에서의 그룹장이나 또 뭐 팀장이나 뭐 이런 모든 어떤 일들은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어떠한 부담감을 주시는가. 나는 비록 나 하기 싫은데 그런데 마음에 근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기는 싫은데 여러분 어디를 따라갈 거예요? 누구를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부담감을 주시는데 그 부담감을 내 것으로 믿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의무감으로 갖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거 요구하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니까. 어떻게 백성이 되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래서 성결한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그것이 있는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 나는 있는데 우리 자녀가 없거나 나는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없거나 여러분 그러면은 뭐를 위해 기도할까요? 그들이 왜 이런 거 안 하냐 저런 거 안 하냐 성경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있죠. 그들이 억지로 할 거예요. 아마 뭐 부모님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하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억지로 하건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저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기 이전에 뭐부터 가져야 돼요? 자기 아이덴티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성령 받아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그들 안에 뭐를 달라고요?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 이 나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다른 말로 확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막 됐어 이런 것보다도 부담감이 있다라는 게 아이덴티티죠. 가족으로서 부담감, 그거 당연히 있는 거죠. 성도로서의 부담감, 당연히 있는 거고. 집사로서의 부담감, 목사로서의 부담감, 내가 누구냐에 따라 나의 부담감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나의 자녀, 내가 너를 나의 성민으로 삼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로 일주일간 누구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성령의 메시지이고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 안에서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셨던 그 블레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의 결과가 그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